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저는 본 말씀 욥기서 10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욥은 지금 이 고난 중에서 이 빌닷의 말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그러한 모습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고통 가운데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탄원조의 그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욥이 고난 중에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 공부를 해봐도 우리가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풀 수 있는 공식을 안다고 한다든지 그것의 정답을 알면 그 문제가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지만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쉽게 느껴지고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쉬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고 도대체 어떤 원리가 이 문제에 적용이 되어서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어떤 의도로 지금 이 문제를 출제를 하셨고 나에게 어떤 답을 원하시는지를 잘 가늠을 못하게 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서 혼란스럽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토로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으니 하나님께 정말 이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죄가 없는 것을 아시는데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주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욥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탄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이 인생에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욥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걸작품으로 완벽한 작품으로 나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작품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 작품을 부수려고 하시는지 파괴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되짚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정말 그것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고통의 순간들이 왔을 때 그 고난의 순간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 또 절망이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더욱더 극심한 고통이 욥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는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탄식이 바뀌어서 13절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제 육신이 괴롭게 하십니까?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게 이 생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나의 잘되던 사업과 내가 잘 나가던 개인적인 그런 명예의 길들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다 대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답변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저 버려진 그러한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그 은혜를 추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추억의 순간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입히시고 돌보셨는가 하는 그것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가운데 지금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고통의 순간들을 종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욥이 지금 이 10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3절에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듯이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만드시고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할 때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침묵하실 때,
고난 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는지 모를 때 우리는 그러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앞에 다가오는 그 고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주신 뜻이 있을 것이다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